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야외 예배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이 예배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보내드린 주보에 따라서 야외 예배 순서대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진실로 예배자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하은 자매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데 우리 마음대로 주인 행세를 하며 이기적이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뿌리 깊은 교회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지럽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도와 말씀을 더욱 놓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길 원합니다. 조항성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께 맡기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흔들렸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고정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 월, 화, 수 3일간 2박 3일 동안 IT를 잘 다녀왔습니다. 다른 고아원들 소식도 나누었지만 6개 고아원을 직접 방문해서 식량을 나누고 또 아이들 건강 상태를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직접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삼성고아원의 교육 문제를 논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복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줌으로 모이는 시간 잊지 마시고요. 고린도후서 필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제3세계 아이들에게 보내는 선물인 슈박스 미니스트리 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까지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터인데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3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사를 가지고 달리다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앓고 있다는 이야기 속에 묻혀서 함께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말씀이었죠. 회당장은 유대인 신앙의 지역적 거점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또 율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신앙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서 깊이 관심 갖고 지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이단시하던 때라서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린다는 것은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어느 마을의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어가는 딸의 치유를 비는 참으로 보기 드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가 12살 난 딸을 몹시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의 딸의 증세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으로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눈 따라 평안히 가거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시가 급했죠.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뛰어왔는데 그런데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를 비롯한 군중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죠.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는 물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먼저 물어보시고 먼저 알아서 치유해 주신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부하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고요.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실 때 내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먼저 나온 사람들, 사실 오늘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시지만 회당장이 믿음을 갖고 나왔을 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음을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마가가 이렇듯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을 한 묶음으로 엮어놓은 것은 그 말씀 안에 티끌만한 믿음이 가져오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는 자를 향해 열린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회당장과 무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전개된 이야기는 그러나 슬픈 소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는 야이로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길을 나선 주님 이야기인데 중간에 그만 혈루증 앓던 여인과 시간을 보낸 뒤에 35절에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과 그러니 더 이상
예수 선생을 괴롭히지 성가시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2의 혈육 중에 앓던 여인은 두려움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게는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그리고 믿음이 사실은 더 컸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결정난 일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이미 결정났는데, 이미 끝났는데 거기다 미련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시간 낭비이고 정력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쓸데없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끝난 일이 하나님께도 끝난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생각했을 때,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께는 이제 시작인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위해서 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내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다른 일을 희생하게 하고 내 유익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기도한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도 있고, 이 세상 살면서 최소한 직장, 학업, 장래 준비 등등 간절히 소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된 일, 이미 시간이 지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이라면 모든 기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해 놓고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인지 얼른 포기해요. 여러분, 믿음은 내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장례 준비가 한창인 집에 여러분, 주님이 장례식 집례를 해주려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야이로가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왜요? 살려주려고 가신 거예요. 살려주려고 출발하셨어요. 가서 고쳐주면 좋고, 가다가 혹시 아이가 죽게 되면 장례라도 치러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살려주려고 같이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조금 시간이 지체했다고. 그게 얼마나 걸렸겠어요? 길어야 5분 아니면 10분일까요? 그 이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조금 지체한 사이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생명이 그러하듯이 죽음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지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잘 되기를 바라시지 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끝내 예수님은 죽은 딸이 있는 집에 가셨습니다. 우는 사람들을 제지하고 아이가 자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자는 것과 죽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겠어요? 손에 맥박을 짚어보거나 숨소리가 나는지 귀만 기울여 보아도 압니다. 죽은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잔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비웃었어요. 아니, 저 양반이 죽은 것하고 자는 걸 구분을 못하네, 그랬겠죠. 그러나 주님은 부모와 함께 시체를 놓은 곳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거라. 여러분, 이 달리타쿰이라는 언어를 이 땅의 모든 성경들이 예수께서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시자 아이가 깨어났다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저 달리타쿰이라고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아람어 그대로인 이 달리타쿰은 원문 그대로 쓴 것이 예수님의 언어에 가장 가깝고 원어가 어쩌면 하나님의 언어에 가장 가깝기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죽은 것과 사는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의 상황으로 보면 그것은 살아가는 장소가 바뀐 것일 뿐입니다. 땅에서 천국으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바뀐 것이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능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더니 달리타쿰 하시면서 믿음대로 살려주셨습니다. 천하고 외톨이 같았던 여인에게 그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구원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요. 달리타쿰,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 끝에서, 그 절망에서, 그 좌절의 자리에서, 그 죽음과도 같은, 사망과도 같은, 암흑과도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타쿰.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이지만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는 혹 다 죽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일일지라도 주님이 손 내밀어 달리타쿰 하시면 다시 시작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실 때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서 생명으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키고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소녀처럼 다시 배고파지고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 다시 세상을 걸으며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바를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달리타쿰하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달리타쿰으로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고 끝이 시작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권능과 사랑의 주님 안에서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간절히 간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소망을 아십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일에도 지금 달리타쿰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작디 작은 믿음을 귀하게 받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작은 믿음이지만 간절한 소망으로 죽게 하려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권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